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주무셨어요? 어떻게 우리 1학년 남학생들 제 얼굴을 잘 어제 못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윤수가 누구죠? 윤수, 김윤수. 윤수, 김윤수. 조익진. 익진이 정석호. 안녕 석호야? 예. 우리 석호. 예. 윤수, 석호, 익진이 이렇게 되네요, 그죠? 예. 최재원. 최재원. 예, 좋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저랑 이렇게 한 번도 가까이서 인사를 나눠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저를 굉장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경계가 되는 친구들인데, 저도 무서운데, 조금만 더 용기를 내봐서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떻게 잘들 주무셨어요? 잠자리가 괜찮습니까? 예, 어떤 친구들은 이 캠프에 오기 전에, 잠을 도대체 몇 명이서 함께 자냐, 이걸 굉장히 중요한 캠프 오는 결정의 이유로 삼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다른 캠프, 어떤 캠프를 갔는데 너무 학생들이 많아서 잠자리가 좀 어려웠다고 하면서, 근데 요번에 한 5명씩 잔다고 하니까 냉큼 이리로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잘 하셨습니다. 어쨌든 편안하게 주무시고 또 좋은 시간을 가지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던 이야기에서 중심 인물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네, 삭개오. 아주 훌륭하십니다. 삭개오. 삭개오를 계속 발음해 보세요. 삭개오. 좋아요.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삭개오. 어제 잠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어제는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팬인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것들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 한번 정리해보고 오늘 함께 또 배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분반 시간에 그것 했습니까? 제자는, 팬은 이렇게 하는 거 해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나요? 게시가 되나요? 그렇습니까? 예. 혹시 그거 활동한 친구들 중에서 이거 정말 내가 해도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친구, 또는 우리 분반에서 어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게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만한 친구 있습니까? 우리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 그 활동 혹시 해보셨어요? 얘네들은 별에서 왔어요. 별에서 온 그대. 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지금 지구에 사는 말들은 잘 알아듣기 어려워, 이러고 있어요 지금요. 예. 괜찮습니다. 저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삭개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여러분들 혹시 이제 비슷한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어제 강조가 됐던 것은요, 팬이 아니죠. 팬은 자신을 군중 속에, 사람들 무리 속에 자신을 둔다. 이것이 이 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물론 무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이 무리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특징을 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팬들은 무리 생활을, 무리지어서 생활하는 거지. 항상 무리. 팬들은 약해요. 항상 무리지어서 생활합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강해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무리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서 정말 또 다른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만남들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팬들은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 뒤에 다 졸졸졸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같은 맥락이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걸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즐기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그 사람들을 즐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캠프에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물론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다 우리가 얻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여기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모여있는 친구들이 좋아서 그냥 여기 와가지고 친구들과 그냥 속닥속닥 재밌게 놀다가 아 이번 캠프 재밌었어, 이번 캠프 좋았어, 역시 생생 캠프가 최고야,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경우에도 해당될 수가 있는 얘기들이죠. 그런데 진짜 제자들은 물론 이 함께 만나는 이 소중한 만남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충분히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그가 정말 따르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만약 결정적인 순간에 이 무리가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또 나와 내 곁에서 함께 어젯밤에 그 밤에 한 이불을 덮으면서 비밀스러운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제 그 오빠 멋있지 않았어? 나는 그 오빠가 좋아, 오빠 이러면서 이제 했던 그런 친구라 할지라도, 만약 그 친구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 이불 속에서의 그런 은밀한 이야기들도 좋지만 정말 예수님을 더 즐거워하는,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그 식사를 하면서 그 집에 예수님이 유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밖에 또 팬은요, 결정을 미루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결정,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죠, 순종. 예수님이 너 내려와 그러신 거예요. 너 빨리 내려와라. 그런데 이 팬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제가 예수를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온 것이에요. 나무 위에 올라오니까 예수님 잘 보이는데요. 이 뽕나무, 삭개오와 뽕나무 얼마나 잘 어울리는 그림이에요. 제가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죠. 예수님, 그 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그동안 저를 깔봤던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제가 서 있는데요. 예수님 저 안 내려갈래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삭개오는 또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그냥 계속 남아 있었겠죠. 잃어버린 자로. 그런데 삭개오는 신속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결정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이고, 또 반면에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미루고 순종을 미루는 친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아직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한 가지가 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해당되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는 누가 있어요? 물론 수지 좋죠, 수지. 갑자기 수지를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수지. 온 국민의 첫사랑 수지. 건축학개론 역시 그 응답하라 1994와 비슷한 시대. 제 시대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 아름다운 세상에서 온 사람이에요. 수지 좋죠. 우리 여학생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 수지 괜찮습니까? 괜찮대요. 딱 수줍게 한번 끄덕였어요, 수줍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우리 아마 여러분도 어제 얘기했었을 수 있을 겁니다. 팬들은 스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얼마 전에 그 상속자들 촬영 때문에 강릉에 김탄, 동해,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저는 저한테는 다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거긴데. 동해입니까, 동해? 그 동해가 그 도시 동해였어요? 저는 동해 바다에 왔다 이런 뜻인 줄 알고. 어쨌든 이민호랑 누구죠? 이렇게 박신혜가 왔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몰렸대요. 다 알잖아요. 이민호야. 와, 이민호 진짜 잘생겼다. 그리고 이제 또 이민호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이민호에 대해서 막 조사하죠. 별자리, 생년월일, 몸무게, 키, 소속사, 연봉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꿰잖아요. 그걸 빙고하잖아요. 빙고 누가 더 많이 하나 이런 것들 하고. 그러니까 팬들은 스타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이민호를 사랑하고 있어. 수지. 수지 입에 착착 달라붙네요. 수지. 내가 이 정도로 수지를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수지를 사랑하고 있어. 엄청난 그런 마음의 어떤 기쁨이 있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 팬들일 경우에 스타가 팬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런 관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예수님과 맺는 관계도 이런 식의 착각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덜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암송도 잘합니다. 옛날에 암송하지 않으면 밥을 안 줬으니까요. 캠프 가면 암송해야지 밥을 준다고 그러고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좋은 점이 좀 있으니까요. 어떻든 간에요. 성경 구절도 많이 암송하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들어와서 알고 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복음에 대해서 막 내용 막 설명할 수 있어요. 막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짬밥이 좀 이렇게 많이 쌓여 있고 잔뼈가 굵어 있죠. 교회에서 터질 때가 하여튼 교회에서 이렇게 안방마님처럼 아주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걸로 그냥 끝나 있는 것이지 정작 예수님이 나를 아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얼만큼 아냐도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더러 모른다고 하면은 그걸로 끝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7장 먼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나는 지금 팬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는 예수님과 이런 제자로서 예수님과 정말 인격으로서 알고 있는 관계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7장 22절 7장 22절 그리고 23절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펴볼까요? 우리 석호랑 윤수였죠? 석호랑 윤수 한번 성경책을 펴서 성경책 거꾸로 놓고 있었니?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같이 찾아서 이렇게 읽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다 준비되셨죠?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선지자 노릇.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모이면 무슨 얘기했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 구절 저 구절 얘기했었을 겁니다. 또 얼마 전에 다녀왔던 캠프 얘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의 영혼 상태가 이런 얘기 했었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복음 전했을 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었을 거고요. 모였다면 아마 이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지식들이 있었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23절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넌 누구냐? 여러분이 예수님 저예요 저. 이민호 씨, 김탄 최고 막 이러고 있는데 김탄이 무뚝뚝한 표정으로 여러분을 볼 때 찬상을 바라보는 표정이 나올 수가 없겠죠. 무뚝뚝한 표정으로 넌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나예요 나. 너 누구냐? 이건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팬은 이렇다는 거예요. 팬은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모르는 거예요. 제자는 어떠냐면요. 반대로 우리 고린도 전서를 또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부지런히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고전이라고 써있어요. 고전.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면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2절, 3절만 읽겠습니다. 3절만. 또 누구든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8장 3절. 혹시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들 좀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려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실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8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지금 이제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의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지식이 충분하게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적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뭐 가정 형편이 좋든 안 좋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뭐 짧게 다녔든 얼굴이 잘났든 못났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한테 여쭤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나를 아는가? 나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아실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관계는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관계는요, 서로 아는 거예요. 한편만 아는 것, 그런 일방적인 관계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고 지속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짝사랑들이 실패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거든요. 나 혼자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짝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게 될 때 병적으로 집착하게 되면 그게 스토커가 되는 거잖아요. 정상적인 관계는 또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관계가 이런 거예요. 쌍방이 서로 아는 거예요. 서로 정말 아는 거. 나도 그 아이를 알고 그 아이도 나를 아는 것. 알아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정상적인 관계인데 이 관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냥 이 성경책 주면서 공부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그분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팬과 제자를 한번 비교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팬은 무리 속에서 무리 지어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무리를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무리를 즐거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들. 근데 제자들은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무리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무리를 물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필요하면 무리를 뒤로하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아는 사람들.
이게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제자, 만약에 우리가 제자라면 또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어 하고 또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잘 살고 싶어 하는데 이제 그런 이 제자로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선택.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게 사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 하나, 이 하나님의 형상 여러 의미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요,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그런 능력도 있으신 분이시고요. 사람에게도 거의 이와 유사한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유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왜 그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자유를 주셨느냐? 역시 여러분들 이 관계라는 말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요. 올바른 관계가 뭐냐면요. 제가 아무리 여기 지금 윤수죠? 윤수 맞죠? 맞나요? 제가 아무리 윤수한테 다가가려고 그래요. 윤수야, 내가 널 정말 좋아해. 내 눈을 봐주렴. 윤수야? 제가 엄청 막 다가가려고 해요. 근데 윤수가 저를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되지만 만약에 싫어한다고 칩시다. 사실은 윤수도 저를 엄청 좋아해요. 지금 우리 눈이 마주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저를 싫어해요. 근데 제가 너 왜 날 싫어해? 야, 날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이제 강요한다고 쳐보세요. 왜 너는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엄청 부담스럽지 지금, 그지? 엄청 막 제가 막 강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눈을 막 아래로 깔고 있는데 눈 똑바로 안 떠? 막 강요해서 관계를 요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폭력이에요. 근데 만약에 윤수에게 얼마든지 자유가 있거든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저를 버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강요하게 될 때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 본능적으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격들, 우리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대신 우리에게 충분한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유,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뜻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고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자원하는 마음을 따라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게 사랑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로 하여금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많은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여러분들 어제 공과의 맨 위에 있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죠?
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사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시냐? 뭐라고요? 왜 우리를 부르신대요? 교제하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다. 교제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내어주는 거예요. 기쁘게, 자원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분과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꺼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천국은 가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랑 사귀는 건 엄청 부담스러워요. 엄청 막 대화가 안 돼. 어색해. 막 외국인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막 대화가 연결이 안 되고 막. 우리로 하나님께서 천국을 오게 하시는 이유는요. 천국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거기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나랑 같이 여기서 살자 하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제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셨던 것처럼 또 마침내 마지막 어느 한날에는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 목적은요. 이 집에서 나랑 놀자는 거예요. 나랑 사귀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에는 관심이 있어요. 마치 이거는 이런 것과 비슷해요. 저희 집에 이제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작은 애가 9살, 큰 애가 11살. 이제 올해 10살, 12살 됐군요. 5학년 이제 됐는데, 큰 애는 조금 이제 나이에 비해서 좀, 어려요, 아직도. 5학년 올라가는데 아직도 꼬마버스 타요, 이런 거 재밌대요. 여러분 타요 아세요? 좀 그래요. 좀 하여튼 타요 좋아하고 뽀로로도 같이 즐거워할 수 있고 아주 많이 어린 것 같아요. 귀엽습니다. 예쁘게 생겼어요. 저를 닮았으니까.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둘째는 더 어리죠. 더 어려요. 둘째는 더 어립니다. 정말 어린아이예요. 아주 순진해요. 근데 얘네들 이제 노는 걸 좀 보는데 저희 이제 같은 아파트 옆 라인에 저와 같이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섬기는 또 다른 제 친구 형제가 살고 있는데 그 집 아들이 저희 집 둘째 아들이랑 친구예요. 같은 학교, 같은 반. 근데 얘네 둘이 이제 자주 어울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물어보죠. 야, 저기 우리 둘째가 현민인데, 현민아, 오늘 잘 놀았니? 오늘 정말 재밌었대요. 오늘 친구들이랑 우리 집에 와서 놀았대요. 은우랑 다른 친구들이랑 와서 놀았대요. 그래서 그래, 뭐하고 놀았니? 그러면 현민이는 현민이대로 따로 놀고 그 친구는 친구대로 따로 놀고 또 다른 친구는 다른 친구대로 따로 노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제 책 보고 있고 어떤 친구는 우리 집에는 장난감만 막 놀고 있고 현민이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은 오늘 친구들이랑 정말 재밌었대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죠. 얘네는 그냥 같이 뭘 하는 것보다도 같이 있는 거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친구,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를 집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니? 그러면 안 돼. 앞으로 잘 한번 해보자. 잘해보자. 그 좋아하는 친구, 단호하게 또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나랑 이제 친구를 집에 초대해서 집에서 같이 놀고 싶은데 친구가 집에 와서 나랑 안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에 와가지고 막 하면서 막 우리 집에 있는 거 만지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집에 뭐 있냐? 냉장고 막 열고 맛있는 거 많네. 냉장고 막 꺼내서 막 먹고 야 니네 집에 그 위 있냐? 위? 하면서 위 막 해 혼자서 막 하고 뭐 장난감 갖고 막 놀고 핸드폰 갖고 혼자 막 놀고 나는 얘랑 놀고 싶어서 얘를 초대했는데 정작 이 아이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집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래도 괜찮죠. 같이 놀았다고 생각해요. 너무 재밌었대. 친구랑 같이 놀아서. 근데 우리가 이제 성숙해가면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도 성숙한 관계를 원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물론 지금 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정도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천국 와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교제. 그분, 예수님 자신, 그분과 사귀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천국 가는 건 좋지만 그분은 싫어요. 어제 우리 복음 시간에 잘 설명을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모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죠, 문제. 또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생각하기 전에 또 하나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면은, 계속 우리 하나님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인데, 항상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되게 선택하는 사람 편에 주도권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내 선택을 기다리시는 분, 내 선택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설득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선택은 하나님 편에 먼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 내 선택을 먼저 생각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이런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죠. 15장 1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15장 16절 초반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택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아주 위대한 결정, 위대한 선택을 했다고, 자기들이 선택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선택받는 기쁨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쉬운 하나의 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TV 프로 중에 요즘에 오디션 프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디션 프로 중에서 K-팝 스타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K-팝 스타. K-팝 스타에 이제 나오는 수많은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뭘 기대하면서 오는 것이죠? 예? 우리 중에 제가 알기로 가수가 꿈인 친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UFC고요. 예. 가수 있어요. 근데 그 참가자들, K-팝 스타에 올라온 참가자들이 다 어떤 태도로 올라옵니까? 그 거들먹거리면서 올라오나요? 오늘 목 좀 풀고 한번 풀어드릴까요? 여기 이제 뭐 박진영, 누구죠? 그 다음에 그 양현석, 유희열 이렇게 세 명이 지금 앉아 있는데 막 하고 저는 제가 마음에 드는데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선택해 주기를 바라잖아요. 뭐 무슨 상중하 팀으로 처음에 뭐 나눠가지고 그 뽑을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10명이 쭉 10팀이 서 있는데 막
조마조마하죠. 그러다 이름이 딱 불려지면 엄청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택이 이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만큼의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됩니다.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다른 많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는데 거듭먹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잠깐만요. 여기 한번 갔다가요. 저는 유희열 안테나 뮤직 제 음악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잠깐 한번 가보고요.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뭐 춤을 한번 춰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오디션 참가자가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오디션 참가자들 참 놀라워요. 다 자신들의 기호가 있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뭐 노래 스타일도 있을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그런 뭐 모델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선택받으면요, 그런 거 다 버려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JYP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죠? 박진영 말을 들어요. 선생님 해가면서, PD님 해가면서, 공기반, 냄새반, 막 이런 얘기 들으면, 아, 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근데 막 그거 막 듣는 거예요. 막, 아, 네. 자기가 이제까지 불러왔던 스타일이 있는데 다 버려요. 왠지 아세요?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박진영 말을 듣는 거지, 걔네들이요? 왜 그럴까요? 박진영이 나보다 더 잘하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박정희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박지정이 나보다 더 잘한다. 그러니까 박지정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고, 시킬 때 그 자신의 어떤 자유를 갖고 기쁘게 그것을 따르기로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금 제자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스승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스승이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안다. 나는 이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얼른 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우리의 선택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그럴 권리가 있다는 것. 왜냐?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니까. 주인의 손에 선택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불완전한 작품은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은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낼 때 잘 만든 작품 하나 건지려고 수많은 작품들을 버리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건져내는 거거든요. 이 거장의 손에 붙들렸다. 이 위대한 예술가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고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먼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응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이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네, 잘 따라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자, 이제 얼른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펜으로서 불행한 선택을 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얼른 빨리 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을 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읽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죠? 자, 이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왔죠? 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 27장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의 그 이야기인데 27장 22절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빌라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적인 선택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라도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지금 빌라도 앞에 이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서 계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빌라도와 지금 몇 마디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몇 마디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대하고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밑줄을 그어주셔도 좋아요. 이 질문이 오늘날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되고 있는, 똑같이 우리에게 물어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딱 한 가지 이 기준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유일한 한 가지 질문은 이것이에요.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여러분이 뭐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얼마나 착했는지, 저 부모님께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데요. 학교에서 범생 소리 들었는데요. 하나님 또 물으실 거예요. 그런데 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아유, 하나님, 제가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요. 캠프도 지금 제가 몇 회째 연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지막 캠프 와가지고 연속으로 나와서 뭐 선물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불행한 이야기지만,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자기 아내를 막 구타한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그 아내와 또 주변인들이 이 남편을 고소했습니다. 법정에 갔습니다. 법정에 가서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판사님, 제가 밖에 나가면요, 얼마나 호인인데요. 얼마나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데, 저 이웃에 있는 저 김씨 아저씨랑 제가 매일 저녁같이 찾아가가지고 혼자 사는데, 같이 술 한잔 기울여주고 밥도 먹고, 제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얼마나 동네 꼬맹이들한테 잘해줬는데요. 맨날 주머니에서 사탕 꺼내주고, 어깨 톡톡 두들기고 제가 얼마나 그랬는데요. 그런데 판사의 질문은 뭐죠? 이 사람은 왜 여기 와 있는 거죠? 너는 아내한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이 좋은 쪽에서 설 수도 있고요. 나쁜 쪽에서 설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면요. 네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입 맞췄다는 거예요. 그 아들과 더불어서 교제했냐는 거예요. 그 아들이 초청할 때 기쁘게 나와서 그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그 아들을 선택했냐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이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 이 질문을
던졌고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했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불행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7장 26절이죠.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가장 불행한, 가장 비참한 선택을 하고 말았고 이 선택을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 영원한 지옥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빌라도는 이런 선택을 했냐는 거예요. 이것이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선택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되는데 첫 번째 이유입니다. 빌라도는요, 역시 어제 우리가 배웠던 팬인가 뭐 제자인가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인데 빌라도는 군중 심리를 따라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압박이 있잖아요. 주변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우, 애들이 다 이렇게 하는데요? 나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수많은 애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왜 저만 갖고 그러세요? 저만 그런 건 아닌데요? 애들이 좋은 스마트폰을 쓰고 있으면 다 쓰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써야 된다고 막 우겨댑니다. 친구들이 뭐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나도 입어야만 할 것 같아요.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노스 굉장히 유행했는데 지금은 많은 그 경쟁 회사들이 괄목할 성장을 했죠. 그래서 보니까 옛날만큼 그 노스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니까 더 이제 또 경쟁사들의 이제 좋은 옷들을 입고 있는데 어떻든 뭐 다른 애들이 저걸 입고 있는데요, 저걸 신고 있는데요, 애들 요즘 헤어스타일이 뭐 이런데요. 우리 10대 시절만큼 이 주변의 압력, 압박감을 크게 느끼는 때가 없잖아요. 그것만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없고 무서워하는 게 없잖아요. 빌라도도 똑같았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마가복음 15장, 이 같은 마태복음에 손을 넣으시고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다 더 분명하게 빌라도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저들에게 넘겨주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마가복음 15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읽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15절 찾으셨죠?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우리도 얼마나 많은 경우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친구들이 나를 싫어할까봐.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쟤들처럼 같이 욕을 하지 않으면 나를 이상한 애 취급할까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빌라도와 똑같은 결정들을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고 있습니까? 군중의 압박.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가벼운 거라고, 이것이 쉬운 거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주 어려운 일인 걸 저도 알고 있고 지금도 저도 겪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겪게 될 그런 소외감이라든가 또 그런 불리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잖아요. 애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를 돌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입 밖으로 뱉잖아요. 세지도 않으면서 센 척하면서 막 거친 말들을 내뱉지 않습니까? 애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 혼자 얘들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잖아요. 얘들아 우리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애들이 그래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같이 누군가의 흉을 봐야 되고 같이 선생님의 뒷담화를 해야 되고 같이 어떤 때 나쁜 짓도 해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 빌라도와 같은 선택을 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이, 이런 일들이 그냥 이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그냥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의 부르심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야 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노래방 가서 막 나처럼 노래를 해야 돼. 야 노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질러대고 있는데 고음은 이렇게 파워풀하게 해야 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박진영 말만 듣는 거예요. 그게 제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악한 방탕으로 다름질해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나에 대해서 이상한 눈초리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분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제자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얼른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자를 향한 부르심이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 세상의 코스대로 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것이 제자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을요,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좀 더 쉽게 번역한 건데요. 너희를 둘러싼 세상이 그 주물 속으로, 그 주형, 틀 속으로 너희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때가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10대 때까지를 아주 유연한 때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교육 받은 대로 그 교육이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때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그 포철에서 뜨거운 불로 이렇게 쇠를 녹여내죠. 아십니까? 쇳물을 만들어내요. 쇳물이에요. 녹으면 그 액체예요, 액체. 근데 그 쇳물이 쇠로서 기능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죠? 그 쇳물을 만든 다음에 그 쇳물을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틀, 이미 만들어진 틀이 있잖아요. 그 틀 속으로 쇳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느 틀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액체일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틀에 조금씩 들어가서 굳어져 버리면요,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양이 결정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세상이 계속 여러분들을 세상이 원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원하는 그 틀 속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직 액체니까. 아직 기회가 많이 그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거기에 발을 조금씩 담그게 될 때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인생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영원 세계를 향해서 조금씩 우리 결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사소한 결정들이 결코 작은 것들이 아니에요. 나비 효과를 아시지 않습니까? 작은 어떤 현상이 후에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 결정들에 대해, 우리 선택들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요. 아유, 오늘만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잘하지 뭐.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유, 내일부터. 아유, 아직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에 우리의 인생은 한 발짝 더 세상의 틀 속으로 들어가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요, 돌이킬 수 없게 돼요. 돌이킬 수 없게 돼요. 오늘 속히 내려와라. 그런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한 번씩 귀를 막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우리의 귀가 더 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아무리 큰 소리를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는, 들리지 않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자의 부르심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빌라도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 기독교 역사에서 빌라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만들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아마도 빌라도는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는 이 시간 동안 지옥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에서 계속 손을 씻고 있을 것이다. 우리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빌라도 손을 씻었잖아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무죄하다. 아마도 빌라도는 지금도 계속 그 지옥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대야에 손을 넣고 손을 드실 것이다. 가끔씩 손을 들어 보면은 그 손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피,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와 같은 후회와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 것이다. 가장 비극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군중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군중 심리적 선택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이 군중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내 주인이신, 나의 프로듀서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로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에요. 이미 세상은 경사가 져 있어요. 이 세상에 코스가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리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굴러 떨어집니다. 이걸 밀어내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이제 상담한 친구 중에 한 명이 비슷한 경험들이 다 있을 텐데, 자기는 캠프에 갔다 오면은 좀 상태가 좋대요. 그럼 받은 것 같아요. 행실이 조금 변화가 있대요. 행실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행실. 어려운 단어인데 행실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변화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전처럼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우리가 떼굴떼굴 죄의 어떤 이 세상의 코스를 따라서 굴러가고 있었는데, 이런 캠프에 오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그 둘째로 치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마치 이것은 가다가 어디에 퉁 부딪혀서 다시 튕겨져 나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얘가 계속 이 경사를 이겨내서 올라가려면 계속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캠프에서 말씀을 들었다 잠깐 이렇게 힘을 좀 받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 뒤에 계속 추진해주는 어떤 그런 힘을 받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이때만큼 귀 기울이지 않고 이때만큼 듣지 않으니까 또 좀 가다 말고 또 떼굴떼굴 또 굴러가는 거예요. 떼굴떼굴 또 굴러가고, 그럼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다음엔 더 올라가기가 힘들어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아유 구원은 난 아닌가 봐. 한두 번이야 말이지. 캠프는 가서 뭐래. 아유 난 아닌가 봐. 그래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데 난 선택받지 않았나 봐.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경사를 이겨낼 힘을 얻으려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거듭나는 일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됐다고 하겠는데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요. 우리를 계속 이 세상의 이 틀 속으로 우리를 계속 집어넣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보세요. 누구한테 말씀하셨다고요? 유대인 맞습니다. 어떤 유대인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맞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믿는다고 했지만 제자가 아니었어요.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했지만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할 때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거한다는 이 말이 중요해요. 거한다는 말은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쳐 지나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 오랫동안 머무는 거예요. 어떤 한 일정 지역에 일정한 기간 동안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잠깐 말씀 듣고 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마치 돌밭에 뿌려진 그 씨앗과 똑같은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래야만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세상을 뒤로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압박으로부터, 여러분의 친구들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자유라고 불러요.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피곤하거든요. 사람들 입맛에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나 자신을 속이는 때가 많아요. 얼마나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을 때가 많아요. 얘한테 가면은 검은색 옷을 입어야 되고, 쟤한테 가면 파란색 옷을 입어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노예 상태야. 많은 사람들의 노예 상태로 사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까봐. 근데 진리,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진리를 우리가 갖게 되냐면요, 나를 버리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분만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그 안전감.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이 진리. 나는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만 기쁘게 하면, 이 한 분만 기쁘게 하면 된다는 이 진리.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 한 사람만, 이 한 분만 사랑하라고 부름받았다는 이 진리.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는 이 진리. 이 진리에 우리가 계속 몸을 담글 때, 이 진리 가운데 계속 우리가 오랫동안 거할 때, 이 진리가 우리 마음을 계속 채우게 할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뒤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그분만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 그분의 나라에, 그분의 가정에 가장 기쁘게 선택돼서 영접되고 사랑받고 보호받고 양육받는 그분의 제자, 그분의 자녀, 그분의 사랑받는 자.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선택해야 할 때인 것이에요. 나는 많은 사람을 따를 것인가? 이 한 사람을 따를 것인가?
많은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처럼 들려오는데 어딘가 저 멀리서 어딘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래도 이분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일 거라는 그런 희미한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향해서 여기 나아가기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 같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분의 작은 음성이라도 세미한 소리라도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묻혀가지고 잘 들리지 않는 소리를 할지라도 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그 소리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가장 지혜로운 또 가장 그래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참되신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아시는 것처럼 저희를 둘러싼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친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또 예수를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사오나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이 진리의 음성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저희를 더욱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이 진리의 말씀에 올바르게 응답하고 순종하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가장 행복하고 또 사랑받는 또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